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고 또 우리가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정말 거의 누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정말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역대 대통령들에게는 친인척 비리로 인해서 참 이렇게 정권 말년이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때로는 형들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것 때문에 대통령 본인에게 큰 피해가 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어느 이 권력형 비리하고도 정말 훨씬 더 강범위하게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딸을 이렇게 대학 입학시키고 또 배달 따게 하기 위해서 성적을 조장하는 일에서부터 또 대학 입학 규정까지도 바꾸는 이런 권력을 휘두르는 여러분 그런 모습. 거기서부터 너무 정말 공공연하게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정경련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고 또 그 재단을 만드는 돈들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또 그쪽으로 가게 하는 정말 이런 일들이 어쩌면 이렇게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정가에 있는 사람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대통령 연설문들을 뜯어고치는 대통령하고 가까이 있었던 전 의원 중에 여자분 한 분이 그런 말 합니다. 이렇게 연설문이 최순실 손으로 들어가면 누더기가 되어서 나타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고 이렇게 이제 태블릿 PC를 통해서 보여지는 한 200종류의 많은 자료들이 정말 정부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지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한번 쳐봤더니 2013년도에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요 1250명이랍니다. 이제 그 어간 되겠죠. 그 중에서 경호원들하고 또 일반 사무를 보는 그 중에서는 음식 만드는 분들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종 많은 건물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이런 분들을 빼고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470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47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각 분야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대통령을 보좌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각종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대통령 연설조차도 정말 그런 문장력과 그리고 시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만들어서 한 건데 한 이 여인이 그 모든 사람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비참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조사해서 해결하겠지만은 왜 이토록 비참한 후진국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기 나이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인으로서의 나라는 모습이 있고 공인으로서의 나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으로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일 때하고 청년이 되었을 때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사람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어린아이 때의 생각을 바뀌어야만 어른이 되어서 어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은 자기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맞추어서 삶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치인은 정치인의 자리가 있고 종교인은 종교인의 자리가 있고 어떤 지도자는 지도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그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면서 그 자리에 맞도록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 나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 국가 공동체뿐 아니라 기업이나 그리고 가정 또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이 각기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에 생각하는 정문이라는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 식물원의 안내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은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에 맞도록 조류에 맞도록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뿐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재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수천 년 된 나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예? 아 잘라버려서? 네, 그 옛날에는 잘랐는데 요즘은 안 자르죠? 왜 없는 겁니까? 나무도 뭐가 있습니까? 수명이 있습니다. 또 나무도 사람처럼 병듭니다. 나무도 자연재해를 당해서 여러분 사람이 자연재해 당해서 목숨을 잃는 것처럼 나무도 태풍 불어서 부러지기도 하고 지진이 나서 산사태가 나서 덮여서 나무가 죽기도 하고 병충해로 인해서 나무가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자연 수명을 다해서 나무가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분재하는 이 분재 식물들은 그 생명이 거의 무한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뿌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가지를 잘라내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내고 잘라내면서 새롭게 함으로 그 나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연의 모든 원리 이치가 정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겁니까? 왜 변해야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말씀인데 왜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겁니까? 왜 변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지금까지도 보수교단
합동측이나 아니면 고신, 여러분 이런 교단들에는 여성 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 말씀 때문에. 우리 교단은 1994년도에 여성 안수를 총회에서 가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장로님도 있고 또 권사님들도 임직받을 때 안수를 합니다. 옛날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헌신 예배한다, 남성교회는 윗강단에서 했는데 여전도회는 아랫강단에서 사회받던 것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차별한 이유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 그때는 그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다가 30년 지난 오늘날은 그 말씀을 여자 안수도 하고 여자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시고 권사님들이 임직받을 때 안수하고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라는 그 의미는 정말 여러분 만구불변의 진리입니다.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서 여성들이 말을 물어내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그 시대에는 어쩌면 그런 문제가 많은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만일 여성들이 그런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면 어쩌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여자는 제발 교회에서 잠잠하시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런 부흥이 이런 성장이 다 여성들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들은 헌신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획해야만 교회가 오늘 이 시대 속에 문화 속의 환경 속에 생존하고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 그 제도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499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가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0여 개 조항의 항의문을 내겁니다. 이 항의문을 내건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교회가 어떤 법을 만들었느냐, 공로가 많은 성도가 죽었으면 예를 들어서 성자 같은 그런 사람들,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공로가 많아서 자기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돈을 주고 헌금을 주고 사면 너 믿지 않고 죽은 너 부모가, 너 형제가, 그리고 너 누군가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한편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그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상상했을 때에 정말 이것이 진실일까? 여러분 진실입니다. 그러니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덜쳐낸 이유가 바로 마르틴 루터의 개인적인 경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이렇게 요청에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고향집에 갔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천둥 번개를 만났습니다. 번개가 치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영세를 받을 때 누구가 너의 수호신이다 하는 그런 이름을 따줍니다. 마르틴 루터는 성안나였습니다. 성안나요.
나를 지켜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런 고백을 하고 루트가 그 길로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성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수도원이 잘 없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이렇게 우리 이제 수도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수도원은 깊은 산중에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 자기 비움을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비움의 그런 작업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던 것. 여러분, 물론 마르틴 루터가 행동으로 행위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자기 비움의 작업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서 계속 올라오는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모습일 수 있고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태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냐하면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엄한 분이었고 정말 아버지 앞에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호랭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여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런 자기 아버지가 기억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분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루터는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정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미워했다.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지도 못했고 기도해라, 기도도 못했고 감사해라, 감사도 못했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루터는 그런 죄를 지어서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받게 되는 심판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어쩌면 그런 고민들도 되었을 겁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던 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신부가 되었고, 그리고 루터는 굉장히 똑똑한 인물입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로마서를 연구하고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루터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어떤 성자의 공로를 내가 힘입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봉사하지 않아도 구원 없습니다. 단 한 푼의 돈도 헌금하지 않더라도 구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삶과 내 생활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다우냐, 그렇게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 없습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인자도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 구원 받는 것은 내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루터는 바로 이러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역사는 암흑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암흑시대다 말합니다. 왜 중세를 암흑기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세는 교권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종교 재판을 하는데 일반 학문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일반 학문들이 발전했는데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회의에 그 학자가 불러가서 천동설을 주장해야지 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해서
심판을 받는 이런 일에서부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마치 오늘날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공산당 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하면 다 잡아가던 것처럼 종교 재판이 그것보다 더 혹독한 그런 재판이었던 것.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학문이 종교에 의해서 통제를 다 받았어요. 학문의 자유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다가 종교재판에 불려가서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유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중세 유럽의 역사 속에는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신앙도 암흑기였습니다. 왜 암흑기였느냐? 여러분 루터가 오직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신부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당치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라틴어 이외의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영국은 영어를 쓰고 있는데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느냐? 못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를 보고 있는데 독일어 성경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스페인 말을 하는데 스페인 성경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은 라틴어로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세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 성경을 누가 보느냐? 라틴어를 공부한 아주 라틴어를 공부한 특별히 공부한 학자들이라든가 몇몇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이 성직자들 중에서 라틴어를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말을 공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신학교에서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배웠는데 배워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히브리어 읽을 수는 있지만은 뜻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 그건 못합니다. 어쩌면 평생 해야 될 작업인데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전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지켜왔던 전통과 제도를 쭉 하다 보니까 말씀에서부터 아주 왜곡되게 흘러갔던 것. 그 중에서 나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런 말씀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병들어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연구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면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90여 개 조항의 항유물을 내걸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오랜 세월 믿어왔던 30년, 40년, 50년, 60년의 내 신앙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렇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합니까? 대다수가 자기 경험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중심하고 말씀이 교회와 성도를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대형 박물 관장을 지냈던 필립 공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하고 전 세계를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겠다. 그 정도로 대형 박물관은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친필로 쓴 로마서가 있다면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 정도로 로마서는 가치 있다. 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이아몬드 반지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이러면 성경 반지 전체가 다이아몬드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반지에 박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그 중에서 로마서는 다이아다. 로마서 8장은 다이아에 가공되어 있는 뾰족한 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학자들은 로마서 8장 특별히 1절, 2절의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게 왜? 구원이 뭔지 가르쳐주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이제 해방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었다. 인생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제약과 그리고 모든 질병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절망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을 얻었다. 어디에서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괴롭히던 인생의 모든 절망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을 얻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았다.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고통과 절망과 음행과 그리고 수많은 살인과 전쟁, 악독,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여러분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가 이제부터 땀 흘려야 소산을 얻고 땅이 너를 위해서 엉겅퀴를 낸다. 고생하고 힘들어야만 너가 먹을 양식을 얻게 된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찾아왔고 음행이 찾아왔고 미움이 찾아왔고 사람이 자기 욕정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정욕과 음행과 살인과 미움과 다툼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마음속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가난케 하셨습니까? 왜 나를 병들게 했습니까?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런 실패와 절망이 좌절됩니까? 여러분, 그런 원망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의 모든 삶에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나는 온전히 따르고 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매일의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그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성령께, 성령이여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다 하나하나 매일 아침마다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당면했을 때마다 성령의 역사 앞에 물어보시고 성령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견딜 수 없을 때, 좌절과 절망이 찾아와서 정말 그냥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서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지만은 생명의 성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믿음은 이런 여러분 복음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오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난날 내 경험과 그리고 내 어떤 전통과 내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 이 시대도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